이벤젤리즘이죠. 이 이벤젤리즘에 대한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기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보다 그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헛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전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블락킹들을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오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효능과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모든 문명들은, 모든 학문들은, 모든 철학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항상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잠시 동안 그렇지만은 곧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떠오르는 게 이 구글이지 않습니까? 구글 서치. 구글을 설치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글 서치, 구글 스칼라, 구글 뭐 something
구글 찾아보면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인 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AI이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Metaverse.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지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 구글과 AI는 지금까지 문명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 듯이 이 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이 몇 날 후에는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전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하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리실라 홉 레빈슨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달라스에 있는 USM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Models of Evangelism, 전도의 모형들이라는 이런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읽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쓰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자 교수님 되실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런 분과 같이 훌륭한 교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 전도의 모델 를 한 8가지로 나눴습니다. 개인 전도, personal evangelism, 또 small group, 소그룹 전도, 그리고 visitation, 방문 전도, liturgical evangelism, 문서 전도, church growth evangelism, 교회 성장 전도, prophetic 전도, 예언 전도, revival 전도, 부흥 전도, 미리아 전도, 미리아를 통한 전도 이렇게 한 8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도 나누는 한 8가지하고 좀 비슷하게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personal evangelism, 개인 전도인데요. 이 개인 전도에
연관된 것이 우리 본문에 있는 빌립의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바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주동이 되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 남녀를 체포하여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흩어질 때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빌립이죠. 이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아주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머리에 있는 이 핏줄이 터져서 중풍이 됐는데 이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이 중풍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는데 전도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로서 다리가 하나 짧은데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다리가 길어져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일어서서 허허벌판인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좌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일이 아주 잘 성사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허허벌판인 가사 지역에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시죠. 내려가라고 할 때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가사 지역에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다든지 그 사람이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시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냥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빌립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빌립은 성령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가 좀 학문도 좀 모자라고 또 재정도 좀 부족하니까 준비되면 내려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한 수레가 한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차 속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최상급 고위 관리가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4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사람이 사지로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고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양털을 깎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양이 잠잠해 있는 자와 같다.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에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 고위 관리직은 간다게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높은 관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재정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 이것을 둘 다 합해 놓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일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좀 쉬고 정신적으로 쉬고 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이디오피아 고관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틀랜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으로 갈 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비행기 자리 앞에 있는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 한 5개 정도는 띄야지 하며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생각은 안 하죠. 성경을 이런 상태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 저자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 쪽으로 빨리 뛰어가라. 마차의 보조를 맞춰서 옆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에서 이 가자까지 오는 것만 해도 막 뛰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께서는 그 마차에 보조를 맞추어서 옆에 걸어가라, 빨리 가라 라고 합니다. 이때 빌립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고관에게 아주 probing question, 아주 깊은 탐사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예수를 믿으면은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만 이 사람의 눈이 번쩍 빼어졌어요. 인라이트먼트가 그의 머릿속에 쫙 들어온 거죠. 빛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퀴리오스로 황제로 맞아들이게 되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이 빛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오아시스가 눈에 쫙 보이는 겁니다. 이때 이 이디오피아 고관이 저기 물이 있으니까 저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세례를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항상 높은 고관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 왕은 어떤 한 신복을 심어 놓기 때문입니다. 간닥의 여왕을 왕으로 주로서 고백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데에 가서 그 왕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길까 싶어서 항상 신복을 심어 놓는데 왕이. 그런데 지금 이 이디오피아 고관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담한 일이죠. 그 요청에 따라서 빌립이 오아시스 물에 들어가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고관은 예수가 나의 주시요 퀴리오스시요 왕이시라고 받아들이는 그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령께서 빌립을 갑자기 가로채어 가지고 아소도라 하는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이디오피아 고관이 이렇게 자기한테 훌륭한 이 전도의 길을 주었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고 권력이 많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빌립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이 험난한 광야니까 5성급 호텔으로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앙드레아 김이 만든 훌륭한 옷도 줄 건데요. 그리고 지금 빌립 집사님 보니까 걸어서 오신 것 같은데 포르쉐 지금 차 한 대 빼가지고 줄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를 확 잡아치워서 아소도락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타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단 하루 만에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리프렉션은 전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라는 그 마음을 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전도하러 가라고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준비되면 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전도 명령을 내리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프롬팅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때에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 미리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고관을 이사야 53장 이하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고 또 그 광야를 가자 광야를 가게 만드셨고 또 오아시스 물을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전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전도 대상을 준비해 놓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준비되어 놓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저 언니에게 전도하라, 저 친구에게 전도하라, 저 친척에게 전도하라, 저 손님에게 전도하라, 저 환자에게 전도하라 하시면은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프리실라의 그 전도의 말에 의하면 예언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진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매니페스토를 발표를 합니다. 그 매니페스토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일의 매니페스토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예수께서는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는 십자가에 처형을 되어서 피 흘리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과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실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의 내용으로 전파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도의 컨텐트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과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아울러서 깊은 연구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십자가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바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만, 자기의 죄를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생명, 이 자원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전도의 내용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또 한계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경제론을 펼쳤지요. 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했죠. 각 사람들은 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대로 살면 자유경제론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원주의로 넘어가면서 인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인간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반대로 일어난 칼 막스의 이 공산주의도 70년간의 그 실험, 소련에서의 실험,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자연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자연인이란 여기서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 로마의 총독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조명하여 줄 때에 인라이트먼 해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서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되죠. 이것을 하나의 브리실라의 말에 의하면 개인 전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이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유럽 쪽에 있는 빌립보에서 어떤 한 청년이 손짓을 합니다. 바울 보고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이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바울은 그 말씀에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부르셨을 건데 과연 누구를 전도하란 말인가 생각하고 강가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누구일까 하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몇 명의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했더니만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분은 옷감 장사, 옷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이상하죠. 전도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환상 가운데 손짓했던 그 청년이 오라고 한 그 이유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883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상륜이라고 하는 조선에 있는 사람이 만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들이 쓰는 그 병원으로 이 서상륜을 데리고 가서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 로스와 이 서상륜은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한 최초의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10권 정도를 아주 많은 양을 보찜에다가 실어가지고 중국에서 조선 땅으로 넘어오는데 검문소를 통과하게 됩니다. 검문소에 있는 사람이 모든 이 가방, 모든 보찜을 다 풀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전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서상륜의 아주 가까이 있는 먼 친척이 그것을 알고 몰래 빼돌려서 이 서상륜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한 10권의 책을 갖고서 황해도의 어떤 지역에 들어와서 이 성경책 말씀을 그 당시에는 조선인 아무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는데 누가복음 번역한 이 성경책을 보여주었더니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조선인 10명 이상이 예수를 주로 맞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성경책을 보여주기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를 주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서상윤이 가서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서 수십 명의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더우드가 그 지역에 와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세례를 받으면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로부터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그 야성이 한국 교회를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등으로 보내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전도를 하는 그 방식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한 문서 선교도 있는 거죠. 이런 이 문서 선교가 저한테도 이루어졌습니다. 198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강사가 말하기를 미국 사람이 말하는 곳이 있고 또 영어 책으로 공부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눈은 파랗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갈색이고, 이런 사람이 미국 사람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이야, 저 사람 진짜 영어 잘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7, 8명씩 학생들이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굿뉴스 바이블 그거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제시해 놓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게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르렀을 때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 그 구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구절을 읽고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이 오는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구원을 주시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문서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전도, 문서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문제는 anxiety입니다. anxiety, 걱정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를
대구 백화점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전날 이 대구 백화점 앞에서는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아주 색깔 있는 전등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가 구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너도 해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막 얼마나 막 떨리는지요. 막 앵자이티 레벨이 땅바닥에서부터 해서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막 모기 같은 목소리로 하기는 했죠. 이 앵자이티가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도 이 전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앵자이어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모놀로그로 혼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은 강제로 막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모놀로그로 내가 말 다 할 때까지 들으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앵자이어티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서는 네가 전도할 때에 마치 세례 요한처럼 이야기하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높아져야 되겠고 흥해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나는 2인자로 남겠다. 2인자로 남겠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앵자이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받는 그 대상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는 내가 하는 전도는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 모든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놓는 건 아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는 이 사람에게 전할 많은 영향력 중에서 단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아주 조그만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지난주 목요일 날 FSU에 있는 스트로치 라이브러리 앞에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앞에 두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를 사람을 바꿔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람 전체의 인생 가운데서 조그마한 하나의 물 주는 것, 하나의 씨 뿌리는 것 이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왔니? 그러니까 나는 베트남에서 온 미국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뭘 공부하고 있니? 하니까 나는 비즈니스 공부하고 있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전도할 때 앵자이티 레벨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실 분들이 많죠. 그때 여러분의
그 전도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사람이 거쳐야 할 여러 프로세스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전도받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프람팅을 할 때, 마음에 자극을 줄 때에 빌립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앵자이어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전도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미국 땅에서 다른 종족,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른 남미에서 온 사람, 여러 종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한 2, 3